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 어떤 시련에서도 흔들림이 없겠다 하는 이 노래가 참 용기가 됐습니다. 지난 일요일 날 새벽에는 사실 제게는 참 감동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정신영 장로님이 저는 정말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새벽 기도 때 딱 들어오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이 저분이 예수님을 붙들었구나. 이런 좀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분이 앞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걱정을 했는데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좀 평안이 왔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예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산다는 게 얼마나 이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것인지, 어떤 시련을 당해도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면 흔들림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주 동안에도 그 예수님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은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연세가 많으신 어른까지 이렇게 왔는데 아주 우리 교회에 다양한 연령층이 이 자리에 왔습니다. 환영합니다. 저러다가 은수가 나중에 목사가 될지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은수가 지금은 조금 시끄러워도 여러분 다 이해하십시오. 왜냐하면 목사가 다 저렇게 사랑을 먹고 큽니다. 우리 오늘은 제가 그 백부장에 관해서 로마 백부장에 관해서 성경 그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기록된 두 개의 이야기를 읽겠습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가 같은 사람이지만 다르게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우리가 읽으면서 어떻게 다른지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 복음서가 여러 개 있어서 서로 그 같은 내용을 비교해 볼 수 있다는 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같은 이야기지만 다른 관점에서 기록한 이 두 이야기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그러니까 이게 산상보훈의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4절에 있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어떻습니까? 합당하나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어떻게 하고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삼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 여겨 돌이키사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강건하여졌더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히히 여기어. 기히히 여기다라는 말은 놀라다 그런 말이에요. 이 사람의 그 믿음에 대해서 예수께서 amazed, 아주 굉장히 참 놀라셨어요.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자, 같은 사건이지만 똑같은 로마 백부장이지만은 달라요. 그죠? 어떻게 다릅니까? 누가복음에 기록된 것하고 마태복음에 이 기록된 것 제일 크게 무엇이 다릅니까? 마태복음에서는 그 앞에 그 가버나움의 그 회당의 장로들이나 그 다음에 그 백부장의 친구가 나와서 얘기를 했지만은 마태복음에는 그 친구들의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백부장하고 예수님이 직접 만난 일이 없습니다. 그죠? 근데 마태복음에는 친구들의 얘기나 장로들의 얘기가 없이 누가 나왔습니까? 이 백부장이 직접 나왔어요. 그게 사실은 제일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했을까?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엘렌 화인 여사는 그럼 어떻게 기록했나? 엘렌 화인 여사는 그 유대회당의 그 장로들이 나온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똑같이 기록했지만은 두 번째 그 친구들이 그 백부장의 친구가 나와서 한 이야기를 사실은 예수님은 사실 이 마태도 그래요. 그죠? 백부장의 친구가 나와서 이야기한 것을 이 마태복음에는 바로 백부장이 한 것으로 기록하는데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이렇게 섞어서 그래서 그 장로들은 나왔지만은 두 번째 친구는 백부장 그 자신으로 이렇게 한 그 이야기를 같이 이렇게 반씩 섞어서 이것을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합치면 하나의 그림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참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죠? 이 사람의 그 좋은 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면을 좀 본받을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편견이 없는 사실을 꿰뚫어보는 어떤 면에서 영적인 그 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영안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로마 백부장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나라에서 이렇게 정복해서 지배를 하는 밑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는 그들을 다스리러 온 큰 나라에서 온 지도자이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그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모든 문화나 종교나 모든 것을 그냥 이렇게 낮게 볼 수 있는, 다 무시해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이 사람은 이 가버나움에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실은 그 당시에 이 군인이 사실은 그때 그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다스리는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는 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종교로부터 무엇을 발견했느냐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쭉 보면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그 이방인들은 다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이스라엘 사람에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닌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상천하지의 하나님. 라합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자기들을 이렇게 정탐하러 온 그 이스라엘 정탐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보니 당신들이 믿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 다시 말해 이스라엘만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아닌 온 지구를 만드신 온 모든 신들을 위해 뛰어난 그런 신인 것을 내가 봤다.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백부장은 군인이었지만 굉장히 영적으로 섬세한 눈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런 섬세한 그리고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안식일 교인으로 살아가면서 자칫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남은 백성이죠, 그죠? 그러니까 다 무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죄송한 얘기지만 개신교회를 이렇게 보면 거기에도 아직은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개신교인들을 이렇게 보면서도 지금은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배운다고 그러다가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 약속이 있으니까 우리의 그 약속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은 자부심은 가져야 되지만 그 자부심이 오만이 돼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 백부장과 같은 그런 이 영안이 열린 그런 사람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은 또 굉장히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발견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그가 믿을 때 어떻게 믿었습니까?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을 자기가 사랑하게 되니까 누구를 사랑하게 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게 됐어요. 군인으로서 힘으로 다스릴 수 있었지만 그는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을 다른 사람의 기부가 필요 없이 자기 그 사람 혼자의 힘으로 성경을 기록한 것을 그대로 본다면 이 사람 혼자의 힘으로 가버나움에 회당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같은 아마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니까는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이 회당에 모이려고 그러면 얼마나 큰 회당을 지었겠습니까? 미니멈 우리 교회만한 회당은 최소한 있었겠죠. 물론 거기에 회당이 한두 개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죠? 여러 개 회당이었겠죠. 그 옛날에는 이렇게 다 걸어 다니는 거리.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시다시피 지금도 안식일 날은 어떻게 해요? 2000규빗 이상을 안 거기 때문에 여러 개 회당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회당을 하나 이렇게 여러 개 지었는데 회당을 하나 그래도 이런 정도 사이즈의 회당을 지으려고 그러면 얼마의 돈이 들겠습니까, 요즘에? 한 250만 불 정도는 들 거예요. 미니멈 잡아도. 그래서 250만 불을 돈을 탁 내서 건물을 지으려고 그러면 이 백부장이 월급 평생 모아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진 아마 로마에 그 돈이 꽤 있었던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회당을 지었으니까 참 여러분 그렇게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에서 하는 얘기는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무엇도 있다고 그랬습니까? 마음도 있다고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디다 돈을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 것이고 하늘에 있는 것이고 이 땅에 여러분 옷 사는데 돈을 많이 투자하는 사람은 옷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조심해야 되겠네. 저도 한국에서 옷을 보내시는데 그만 보내시라고. 그러니까는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를 알면 여러분이 어디에 돈을 제일 많이 쓰느냐 그걸 보면 다 알아요. 그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말로 나는 하나님 사랑한다 그래도 그거는 믿을 수가 없어요. 뭘 가지고 믿으면 돼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알라 그러면 뭘 보면 알아요? 어디다 돈을 쓰는가 보면 알아요. 어떤 사람은 좋은 차를 탁 사는데 그 사람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게 아니고 차에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백부장은 참 그런 면에서 안 가르쳐 많은 걸 안 배웠지만 그는 참 이게 영안이 열렸다는 게 그런 거예요. 많이 꼭 배워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하고 통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알 수 있는 그 신비한 것들이 이 신앙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참 겸손했어요. 그죠?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지만은 자기가 직접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뭐라 하냐면 나는 합당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 그런데 이 누가가 사실은 이 이야기를 기록한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백부장의 이야기는 무엇을 기록하기 위해서 썼느냐면 거기 두 가지 다른 구원관이 거기 들어있어요. 하나는 어떤 구원관이 있습니까? 이 똑같은 단어가 여기 이 누가복음에 반복이 되는데요. 누가복음 7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누가복음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쓰세요.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어떻습니까? 합당하니이다. 근데 합당하니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 뜻이 뭐냐면은
헬라어로 악시오스라고 하는데 그 정확하게 번역하면 뜻이 뭐냐면 he is worthy. 그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7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썼어요.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근데 이 감당치 못하다고 하는 말이 이 원어로 보면 I'm not worthy. I'm not worthy. 그래서 나는 거기에 나갈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참 이 똑같은 상황인데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요. 이 로마 그 유대인 그 장로들은 뭐라냐면은 저 사람은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He is worthy. 근데 그런 다음에 그가 가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에 보면 저가 우리 민족을 어떻게 하고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가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이 사람이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겠어요. 근데 반대로 이 사람이 굉장히 사실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어떻게 해요? 인간적으로 본다 그러면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좀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은 뭐냐면은 나는 함나돌띠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똑같은 표현, 같은 단어는 아니에요. 근데 의미가 같은 것이 6절에도 나와요. 7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에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나는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어떻게 해요? 감당치 못하겠나. 이 감당치 못하는 같은 단어지만은 이 원어로 보면 달라요. 이 앞에 있는 그 감당치 못하겠나이다라고 하는 히카노스라고 하는 것인데 그건 뭐냐면 I'm sufficient. 나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나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다른 단어지만 의미는 같아요. 이 백부장의 마음은요, 그가 참 많은 좋은 일을 했지만은 그런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에 자기는 어떻게 해요?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진짜 믿음으로 말미암는 진짜 참된 구원을 경험했다 또는 참된 그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첫 번째 생각이 무엇입니까? I'm not worthy. 근데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I'm worthy. 이게 바로 이 이야기를 쓰고자 하는 가장 핵심이에요. 특별히 이 누가는 누구를 따라서 다녔냐면은 사도 바울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런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너무도 잘 알았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잘 알았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경험했다고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첫 번째 생각이 무엇입니까? I'm not worthy.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렇게 썼어요. 여러분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장 9절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감당치 못할 자로다. 이 감당치 못할 자로라 하는 말이 그 원어로 보면 I'm not worthy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는 사도로 부름을 받을 자격이 없다. 이 말을 느끼고 살았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사도라고 한다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교회를 핍박했겠냐. 교회를 핍박했다고 하는 것은 교회를 망가뜨렸다고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늘 자기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한 일이 없는가? 그렇진 않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썼어요.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뭐라고 했어요?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사도 바울은 정말 많은 고난을 당했고 많은 수고를 했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지었고 자기의 삶 전체를 드린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뭐라고 했냐면은 I'm not worthy. 하나님 그런 일을 한 거는 내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생애에서 뭘 경험했느냐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경험하고 살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백부장은요, 예수님을 그렇게 가까이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는 은혜가 뭔지를 아는 참 그 신비한 그 영안이 열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런 영안이 열린, 주를 위해서 수고하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한순간도 뭘지 나는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하늘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좀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부부가 살면서 제일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의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불행한 사람들은 두 부부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너를 구제해 줬다. 내가 너를 위해서 그냥 살아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불행해요. 근데 반대로 정말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당신과 같이 멋있는 사람이 나를 택해 주다니. 정말 내가 같이 사는 게 은혜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이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저희 그렇게 삽니다, 저희가. 농담이에요, 사실. 저희도 항상 하는 얘기가 내가 당신 구제해 줬지 이렇게 그러고 살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항상 생각해야 될 거는 우리가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I'm not worthy. 정말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여러분 사람에게 겸손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여러분이 익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그런가? 우리 한국말에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벼는 익을수록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고개를 숙인다. 우리가 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고 성숙해 갈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I'm not worthy.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앉을 것이다. 그런데 그 뭐냐면 하늘나라의 그 잔치에 앉을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즉 구원의 기쁨에 참여할 것이다.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의 삶에 말이죠.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의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기쁨이 넘칠 수 있으려고 그러면 뭘 경험해야 돼요? 은혜를 경험하고 I'm not worthy.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이 땅에 살지만 이미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기쁨을 맛보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가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그 경험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본 나라에,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에 원래 예정된 자손이었지만은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바깥으로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뭐라고 했어요? 이를 갈미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를 간다고 하는 것은 언제 갑니까, 여러분? 언제 이를 갈아요? 우리 형 보니까는 잠잘 때 이를 많이 가시더라고. 우리 형은 이게 하도 갈아가지고 나중에는 이빨이 다 흔들려가지고 다 갈아놨어요. 다 의치를 했는데, 여러분 이 납득이 안 될 때, 그죠? 내가 받은 처분에서 납득이 안 될 때 이를 갈아요. 두고 보자. 그럼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쫓겨난 것은 뭐예요?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끝까지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어떻게? 내가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면 못 들어갔다. 여전히 끝까지 뭐예요? 은혜가 뭔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즐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게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뭐라고 했어요? 기히 여기. 그의 그 신앙에 예수께서 뭐냐면 He was amazed. 그의 그 신앙에 너무 놀랐어요. 충격을 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을 신선한 충격을 줄 수도 있어요. 야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 해보자 이 말이에요. 우리 정말 은혜를 경험하고 변화됨으로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면 야 어떻게 너 같은 사람이 생겼냐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예수께서 뭐라고 했어요?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즉시로 거기에 그 사람의 소원이 응답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우리 신앙을 돌아보면서 내 정말 신앙에 그런 감격과 응답이 있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살자는 것이죠. 제가 아침에 이제 책을 읽다 보니 거기에 그 이름이 뭐냐면 와스크맨이라고 하는 그 미국에서 태어난 박사가 항생제인 스트랩토마이신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그 수두에 아주 굉장히 좋은 그런 약이랍니다. 근데 한 번은 이 사람이 이제 노벨상을 받으러 그 스웨덴의 이제 스톡홀름에 가서 이제 호텔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한 남자와 어린 딸, 한 8살 정도 난 어린 딸이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꽃을 5송이를 들고 왔대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자 그래서 꼭 만나야 되는 데서 만났더니 뭐냐면 이 딸이 한 3-4살 됐을 때 수두에 걸려서 죽을 뻔했대요. 근데 죽기 직전에 거의 희망이 없었는데 그때 바로 이 스트랩토마이신이 개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쓰는 바람에 이 아이가 살아났대요. 그러면서 5해를 이제까지 건강하게 살았답니다. 그래서 이 5송이의 그 꽃은 뭐냐면은 자기가 1년에 한 송이씩 감사한 마음으로 이 소녀가 5송이의 꽃을 들고 와서 이 할아버지 박사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이 5송이를 주면서 이 할아버지 박사님을 꼭 끌어안으면서 그의 그 볼에다가 뽀뽀를 해줬대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 했냐면 내가 스웨덴 국왕으로부터 노벨상을 받은 영예보다 이 소녀가 준 5송이의 꽃과 그의 그 볼에 뽀뽀해 준 것이 나에게는 더 큰 감격이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정말 우리 사랑해야 된다죠. 십자가의 그 희생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도 이 구원받은 감격, 이 백부장과 같은 암나도 갈티. 그러나 너무 좋아서 주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희생이 아니에요. 정말 그런 그리스도인의 이 감격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 성숙해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체험한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도 이 백부장의 발자취를 따라서 하늘까지 기쁨과 감격으로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우리 손을 드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김영숙 집사님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 아십니다. 그죠? 우리 김영숙 집사님과 우리 사랑하는 손자. 저 손자가 어떤 때는 우리 집사님 표현에 의하면 우리 홍장로님 같이 든든하대요. 그래서 이 은수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은수 어머니가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 제목 있으신 분, 우리 안은숙 자매님, 여러분 기도 제목 아시죠? 그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또 박의정 자매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전수미 집사님이 요즘에 열심히 새벽 기도를 참여하는데 여러분 낭망하지 마시고 공부를 꼭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 외에도 우리 이곳에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여러분 우리 서로 이렇게 서포트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이렇게 얼굴을 좀 기억하시고 그분들 사정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기도를 응답해 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그러면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또 저희들 이 교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 오늘 이 로마 백부장처럼 정말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 되게 해주소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그 놀라운 희생의 그 사랑, 그 은혜에 감격함으로 항상 우리 마음속에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늘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항상 은혜 받은 자의 감격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날이 변화함을 입어 저희들 주님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하늘 만찬에 우리 모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응답받는 살아있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주님과 교제하는 감미로움을 맛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